데살로니가전서 길잡이. 데살로니가전서 심층 연구, 격변의 시대, 흔들리지 않는 희망. 제1부, 역사적, 문학적 배경.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 시대의 마케도니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에게 해를 끼고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로마의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가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 세계의 중심부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온갖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복잡한 도시였어요. 그리스 신들, 이집트 신들, 황제 숭배까지 다양한 신앙이 공존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실라, 디모데와 함께 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회당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경건한 그리스인들과 일부 유대인들 그리고 고위층 여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단순한 종교 변경이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구원자이자 주로 숭배받았는데 바울이 다른 왕 예수를 선포하자 이건 곧 반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밤에 도시를 몰래 떠나야 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건 기원 후 51년경 고린도에 머물 때였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굳건하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도 아니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해받고 불안했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아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제2부 서신 구조, 논리적 흐름. 데살로니가전서는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장은 과거를 돌아보는 부분이고 4, 5장은 앞을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들이 걸어온 길을 확인하고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순서예요. 1장에서 바울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들의 신앙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칭찬입니다. 그들의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역에 퍼졌을 정도였어요. 2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사역을 변호합니다. 갑자기 떠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아버지처럼 강하게 그들을 돌봤다고 말합니다.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의 사역은 말이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3장은 디모데를 통해 전해진 기쁜 소식과 바울의 안도감,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4, 5장은 구체적인 생활 지침으로 이어져요. 성적 순결, 형제 사랑, 성실한 노동,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 방식이 정말 탁월합니다. 먼저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체성을 선언한 다음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해요.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거든요. 제3부 주요 구절 및 난해 구절 심층 해석.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추상적인 덕목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각각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줍니다. 믿음은 역사, 즉 활동적인 결과를 낳아야 하고, 사랑은 수고, 즉 힘든 노력과 희생을 수반해야 하며, 소망은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4장 13절에서 18절은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구절입니다.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바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슬퍼할 필요 없다.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이 구절을 둘러싸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휴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환난 전에 교회가 들려 올라간다는 견해도 있고 재림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는 표현도 흥미롭습니다. 이건 당시 로마 제국의 구호였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약속하는 평화와 안전은 결국 덧없는 것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진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감에 기대지 말고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제4부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 메시지.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세 기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신 전체에 반복해서 등장하며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삶에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힘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희생적인 것입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사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재림으로 완성될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순결, 성실한 노동,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특히 성실한 노동을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재림이 곧 온다고 해서 일손을 놓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직접 일하고 자립하라고요. 종말론적 소망은 현실 도피의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거듭 말해요. 재림의 소망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세울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복음이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제5부 현대인을 위한 설교. 제목, 격변의 시대, 흔들리지 않는 희망.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불안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믿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늘 말하죠.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똑같은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과 이웃에게 배척당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세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건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정체성 선언이에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둘째, 여러분에게는 갑옷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우리 심장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우리 생각을 지킵니다. 이 갑옷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가 아닌 구원으로 정하셨다는 확실한 진리에서 나옵니다. 셋째,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건 상황이 좋을 때만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영적 반응이에요.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고,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로 깨어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